하는 우리 국회 기도에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큰 위기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LH 공사의 사건에 의해서 공직사회가 신뢰도가 이렇게 하락되고 또 우리 온 국민들이 불신 속에 가득 차 있는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회의 사명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 기도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에 늘 수요 예배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귀한 기도 회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33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 요한을 먼저 부르십니다. 또한 또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부르시죠.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 1장의 본문 중에서 15절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바로 갈릴리로 옮겨오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콜링 부르시고 또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 핵심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시면서 지나가시면서 그 길에서 제자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 왼편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사실은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가 예수님과의 형제간이 되죠. 마리아와 형제간이기 때문에 인적 관계를 통해서 좋은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이 청탁을 최초의 청탁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로마의 폭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자 예수로 오시고 다윗의 왕국처럼 위대한 왕이 되게 되면 내가 장관, 국회의원 이런 좌의정, 우의정 이런 역할들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자리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로 장로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도 그러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9장 3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장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3절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 예표를 세 번째 나타나는 그 내용인데도 세 번까지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은 어떤 높은 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탄의 자식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구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힐난하시잖아요. 그런 똑같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내시죠. 사실 말라기도 그러죠. 말라기 1장에도 계속 있습니다만 마지막 장까지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신혼 살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혼한 거잖아요. 신부가 가나안 땅까지 보내줬는데 그곳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바로 예쁘게 생기고 보암직하게 생긴 그 바알신, 이 바알신에 홀려서 바람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최초로 써졌던 마가복음까지 신약 성서에 오기까지 400년의 중간기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그 400년 동안에 아무 일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알렉산더,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중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간절함을 기다리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을까? 인정받을까? 교단과 교파와 수많은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 권사, 수많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한 자리 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난번 2020년도에 기운실에서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교 신뢰도가 32%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과정 계속되면서 2021 금년이죠. 금년 1월에 먹게되겠다 연구소가 조사해 보니까 21%예요. 11%나 하락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9%밖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발 정교발 하면서 신천 이단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또 언론의 탓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정치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통계에 의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독교발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해서 11%가 확진자가 생겼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44%인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세상하고 소통하지 못한 거죠.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꾸지 못한 거예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잔은 뭡니까? 고난의 잔이죠. 쓴 잔이죠. 내적 외적인 모든 이 세상의 질고의 고난을 받는 그 잔인 거예요. 세례도 죽음의 세례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은 잠시 이 고통만 좀 지나가면 영광의 자리, 즉 고난 없이 영광만 갖고자 하는 것이죠.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을 갖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죠. 야고보가 최초에 순교하게 됩니다. 또 요한은 끝까지 고난을 받고 있다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건 사실대로 되지요. 그러면서도 뭘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자리,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생각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40절에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 대한 영광은 내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자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회 기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보내셨고요. 여러분의 국회 각 사무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필요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자로 여러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도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서 화를 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서요 35절 40절까지는 야고보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41절과 45절에는 12제자 중에 10제자들이에요. 이 10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 10제자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이 왜 영광을 위한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너희들이 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왜 너희들 둘만 자의정의정 하려고 하느냐, 나는 어쩔 것이냐라고 하는 12제자가 한결같이 똑같아요.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겠느냐 하면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에서 섬김이 뭐야? 디아코노스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나눔을 갖는 것이죠. 크고자 합니까? 정말 진정한 삶의 예배자, 봉사자로서 우리가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공공성과 공교회성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이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의 회복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공교회와 성도의 친교를 갖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이 회복되고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게 돼 있는 것이죠.
바로 공공성, 공교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인 어려운 분들 섬기는 그 교회의 사명,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인을 섬기는 거고요, 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섬기는 게 교회의 공공성, 공교회성이에요. 그 지역사회가 뭐가 필요한지, 그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게 교회의 공공성이, 공교회성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서 아파할 수 있는 생태적인 회복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공공성, 공교회성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아코노스, 크고자 하는 자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44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여기서 말한 종은 둘로스예요. 뭡니까?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 둘로스의 종. 그렇게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라고 하는 그 종과 섬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23일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회 기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 매주 수요일 날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배자로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과 전문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으로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이 디아코노스와 같은 정말 섬기는 자, 봉사할 수 있는 삶,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의 영성과 전문성을 통한 진정한 둘로스와 같은 그런 삶,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회 기도회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예배자로 사람이 결단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국회가 수많은 법을 통해서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온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국회가 땅끝입니다. 성령이 권능을 통해 간증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국회 기도의 회원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이 팬데믹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국회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깊은 영성과 전문성으로 좋은 품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릴 수 있는 일터 사역자로서 충만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